할렐루야. 앞뒤 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동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노인이 송어 낚시를 하느라고 분주하게 손놀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청년이 낚시하는 노인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낚시를 못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유독 이 노인만 쉽게 많은 송어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해서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다른 사람들은 다 허탕치는데 어떻게 어르신은 쉽게 많은 송어를 잡으십니까? 노인이 비결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송어 낚시를 잘 하는 비결은 4가지이네. 여러분도 꼭 명심해 놓으세요. 낚시를 할 때 고기를 많이 잡아요. 요즘 또 TV에서 낚시 프로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요. 첫째, 한눈을 팔지 말 것. 둘째, 미끼를 잘 사용할 것. 셋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 넷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안 써도 돼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4가지 비결대로 꼭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비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하게 알고 있는 비결을 실천해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많은 고기도 잡고 열매도 거두고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망설이는 것보다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해도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앞서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설가 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98%의 사람을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앞서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든지 독보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예술계, 과학계, 체육계, 문학계 등 독보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작고 사소한 것부터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된 연습, 끊임없는 실험, 도전, 끊임없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독보적인 경지, 최고봉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장이 되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도전과 실험과 행동을 통해서 독보적인 경지에, 최고봉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끼고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기적과 변화와 고침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고치심도,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고침도 행하시고 축복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6절에 5절 6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행동하는 자가, 실천을 하는 자가 기쁨으로 풍성한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행동하는 사람이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왜 성부 하나님을 위대하게 바라봅니까? 왜 성자 예수님,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고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높고 높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고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죽음을 행하신 그 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오염되어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깨우시는 그 일, 깨우시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는 그 일, 성령님은 그 일, 그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행동하심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행위, 성령님이 죄 많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예수 믿게 하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의 땔감으로 버려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이셔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하셨고 성령님은 죄 많은 우리 속에 그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열심히 특심으로 행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일을, 그 행하심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려야지, 그래서 씨를 뿌려야지 단을 거둔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정령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린다, 울며 씨를 뿌린다. 이것은요, 행동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과정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으면 거두는데 심고 난 뒤에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노력이 있어야, 땀을 흘려야 하고, 거기에 내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투자해야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술계, 과학계, 체육계, 문학계, 그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들, 그냥 독보적인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부터 수백, 수천, 수만 번 거듭하는 반복된 연습,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행동의 결과가 독보적인 경지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끊임없는 연습과 실험과 도전과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하심, 쉬운 게 아니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그 성령님이 죄 많은 인간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그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그 과정, 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힘들다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자기의 땀과 열심과 시간과 인생을 거기에 쏟아야지만 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열매도 거둘 수 없죠.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열심을, 자기의 노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좋은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패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시작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데 거기에 뼈를 깎는 아픔을 우리가 쏟아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패농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행동하되 대충 하지 말라. 까무라치듯 실천하고 행동해야지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패농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하고 신앙생활과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행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요단 물가에 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요단강 물이 요단강 언덕을 넘치더라. 강둑을 넘쳐서 요단강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기에 최적기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떠내려가서 뼈도 못 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에 강물이 지금 강둑을 넘어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제가 청도 와보니까 청도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끔씩 옛날에는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면 저 밑에 가면 뭐가 떠내려와요? 소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고 뭐 과일 이런 거는 둥둥둥이나 떠다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소가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는 그런 황토물에 들어서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청도천에 나가서 지금 비가 많이 오면 황토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물 구경하러 가시잖아요. 그 옆에 서기만 해도 겁이 안 납니까? 막 딸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강물이 강둑을 넘어서 지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상황을 보세요. 우리 보고 지금 떠내려가라 합니까? 우리 보고 지금 죽으라 합니까? 우리 보고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보세요. 강물이 넘칠거려요. 여기 들어가면은 떠내려가요 하나님.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서십시오. 그러면 강물이 끊쳐서 위에서부터는 물이 막 쌓일 것이고 내려가는 물은 다
흘러가니 갈라질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매려면 12명의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12명의 제사장들도 그 강물이 강둑을 넘쳐서 넘실거렸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사람도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네, 상황적으로 아니네, 이성적으로 용납할 수 없네 말하지 않고 아멘 하고 그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꾀를 매 제사장들이 발이 물이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열국으로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넘실거리는데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발목이 잠기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딱 끊기면서 벽을 쌓은 거예요. 쫙. 그리고 흘러가는 물은 쫙 빠져나가. 그리고 백성들은 그 사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심장이 어떠했겠습니까? 넘실을 거리던 강물이 뚝 끊쳐서 위에는 물이 막 쌓이고 밑으로는 물이 막 흘러가서 강물이 쫙 갈라지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감격, 감동, 아마 그 벅차오르는 가슴의 그 기쁨을 짓누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외침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가슴 벅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들어가야 돼요. 행동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불신하며 이것은 자살행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우리를 죽일 모양이다 지금, 그렇게 의심과 불신을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이 행함의 종이 한 장 차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이 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바로 가면 되는데 빙빙 돌고 있으니까 그 길 때문에 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도 얼마나 형편없냐?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불뱀을 내리시니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물린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서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녹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녹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겠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녹뱀을 쳐다보십시오. 녹뱀을 쳐다본 모든 자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녹뱀을 보지 않은 자는 녹뱀을 본다고 내 속에 있는 독이 없어질까? 의심하고 불신한 자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것도 이름대로 행함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동하라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실천하라 명령하실 때는,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무엇을 보장하시고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이후에 행동해라, 실천해라,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단강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었으면 물이 끊어져서 위에서부터 쌓이게 될 것이다. 밑에는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완료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갈라지게 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강물에 들어갔더니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대로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먼저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남은 부족들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먼저 보장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십니다. 아직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전쟁할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시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인데 이미 그 땅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었다, 넘겨주었다라고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실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무 대책도 없이 행동해봐라 그러면 뭐 일 안 나겠나? 실천해봐라 그러면 막 반이라도 안 되겠나? 순종해봐라 그러면 쪼매난 부스러기도 안 떨어지겠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시니 이후에 우리에게 행동하라, 실천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미 승리를 보장하시고 사명도 맡기시고 직분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동할 때에 주저하거나 영리하거나 손을 좀 작게 오므라뜨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많이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말 많이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은 믿음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참 좋으신지요. 교회 올라올 때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 큰 감동을 받기를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옵니다.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큰 감동을 주도록 예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큰 감동을 받으면 그 설교자를 좋은 설교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큰 은혜, 큰 감동, 큰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성도를 좋은 성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설교자뿐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느냐, 믿음을 붙들었느냐, 그러면 행동하라. 행동하는 그 성도를 보고 하나님은 진실되고 좋은 성도이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음악이나 미술품이나 예술품이나 영화를 감상하듯이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과 은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설교 잘한다,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말 잘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자들이 의사에게 찾아가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럼 진단받아요. 진단받아서 처방을 받아요. 그러면 진단받고 처방받았다고 몸이 다 낫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진단받고 처방받은 대로 병원 문을 나가서 그대로 따라 해야지 몸의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를 진단받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잖아요. 혹은 영적으로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방과 진단과 도전을 받았으면 요 문을 나가면서 그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 감동과 은혜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자리에, 실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실패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행동하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감동하고 다 같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왜 나는 장애물을 뚫고 일을 쓸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극복해내지 못하느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믿고 확신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믿고 행동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